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입니다. 36절에서 46절까지.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 세 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겟세마네에서 고비를 넘기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영적 침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서적 혹은 신앙서적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저도 한 권 가지고 있는데 이 책의 저자는 로마서 주석으로 유명하신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인데, 이분이 1954년 런던에 있던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 내용을 다 하나로 모아서 출판한 책이 바로 영적 침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저는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주장하기를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교회가 현대 사회에서 거의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영적인 침체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다시금 부흥하여 즐거움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불행한 크리스천들은 쉽게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을 오히려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그 책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20세기 중반에 그가 내린 교회에 대한 평가, 성도들의 신앙 상태에 대한 평가가 오늘날에 와서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활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절절 끌어넘치도록 풍성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도 이런 영적 침체가 찾아온 날이 공생의 기간 동안 몇 번이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십자가 순환, 바로 전날 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셨어요. 내가 왜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지. 이유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이 영적 침체의 고비, 마음의 무거움과 두려움, 할 수만 있으면 이 일을 좀 내가 좀 면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를 여기서 좀 빼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를 여기서 건져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주님도 기도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막상 그 일을 감당하려니 무섭고 두렵고 괴롭고 힘들고 만감이 교차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영적 고비에 어떻게 대응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신 후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한 일을 감당하실 수 있었는지, 오늘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겟세마네는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 기슭에 있었던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었던 곳입니다. 저도 성지순례에 가보니까 거기에 그 수목의 연한을 알 수 없는, 뭐 이렇게 위로 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수목의 연한을 알 수 없는 엄청난 두께의 올리브 나무들이 그곳에 심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올리브 나무를 좋아해서 우리 교회에도 올리브 나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셨지만은 어디에 있냐면 헌금 데스크, 여러분 헌금을 빼는 그 헌금함 있죠? 그 위에 있는 작은 나무 하나, 그 나무가 미안하지만은 올리브 나무입니다. 작지만 근데 올리브 나무 저런 거는 비싸질 않아요. 그런데 웬만큼 크기의 올리브 나무 한 화분을 사려고 하면은 적어도 30만 원은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손가락 두께 정도 되는 좀 긴 한 4, 50cm 정도의 올리브 나무 하나를 사려고 해도 적어도 20만 원 이상은 줘야 돼요. 비싼 나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보면 그 수완을 알 수 없는, 그냥 뭐 갈라지기도 하고 쪼개지기도 한 세월의 흔적을 어떻게 가늠할 수 없는 엄청난 크기의 올리브 나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겟세마나라고 하는 이곳 자체 이름이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전부터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곳은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많았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바위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면 기도하시던 장소를 어디를 찾았느냐? 바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서 감람산 중턱쯤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러셨어요. 예루살렘에 오시면 머무는 곳은 베다니,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며 가며 기도하시던 곳은 겟세마네. 혼자도 가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그곳에 가셔서 고단한 사역 속에 쉼을 얻는 시간으로 그렇게 겟세마네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자신에게 찾아온 온갖 두려움과 공포, 고민과 근심을 다 떠안고 마치 기름을 짜는 틀에 들어가 계신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짜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간절함이 주님의 마음을 평소 기도하시던 자리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 기도할 장소로 항상 겟세마네를 찾았는데 그 평소에 하시던 버릇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와의 거룩한 호흡을 갖는 그런 소중한 시간,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평소답지 않은 상태로 기도처를 찾으셨습니다. 마음이 많이 무너져 내린 상태로 말이죠. 온갖 갈등과 번민이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3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그랬어요.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38절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심정의 상태가 힘들면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말이에요. 육신이 어디가 다쳐서 부러져서 상처를 입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그 영혼 속에 이미 모든 사람의 죄악과 공포와 두려움과 근심과 이 모든 세상의 짐을 다 떠안은 상태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골고다로 오르실 때만 그 짐을 지신 게 아니라 주님은 이미 이 세상에 오시면서부터 그 짐을 안고서 살아가시는 것이죠. 자기를 위한 시간은 단 1시간도 있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위한 시간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유일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을 찾아오는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자신을 향하여 비난과 신란을 일삼는 바리새인들의 그 모든 이야기를 대적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막바지 앞에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고 끝날 그 모든 사역의 마지막에 가서 주님은 고비를 맞고 계신 거예요.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그랬습니다. 얼굴을 땅에 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그냥 평상시 같지 않으신 거예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신다가 아니라 얼굴을 땅에다가 댔다. 그거는 완전히 납자고 엎드러져. 무릎을 꿇었더라도 납자고 엎드러져 땅바닥에 자기 얼굴을 묻고 그러고 계신 주님의 그 모습을 상상만 해봐도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예수께서 근심과 번민에 쌓여
그들에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남아서 나와 같이 깨어 있으라 하시고는 이라고 번역했습니다. 39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 예수께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얼굴을 땅에 파묻고 엎드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굴을 땅에 파묻고 엎드렸다. 요한복음 18장 2절에 보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러니까 평상시 기도하시던 그 겟세마네로 가셨는데 그날따라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괴로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속에 먹구름처럼 몰려든 이 고통과 괴로움, 그간 겪지 않았던 생소한 고통으로 처음 겪는 것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십자가도 지시기 전인데 주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실 만큼 본인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 같은 그 생각을 이미 갖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임에도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씀하셨고, 주님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이 당하는 죄악에 짓눌린 고통과 그 형벌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주님이 다 짊어진 채 공생애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바라보며 달려온 길에서 마지막 날이 되게 되었어요. 마지막 순간이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그런 순간이 되었음을 아시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면서 이미 그 고통을 영으로, 혼으로, 육으로 느끼고 계셨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고통의 고비를 넘기는 방법으로 평소 기도하시던 곳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 중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일이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할 이유보다 기도하지 못할 수많은 이유를 우리 앞에 갖다 놓으려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 쉬는 그것이 뭐냐? 죄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영적인 사람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의 고비를 극복하는데 제1의 영적인 원리가 바로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본을 주님께서 친히 겟세마네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제자 셋을 데리고 가시면서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3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러셨어요. 40절에 보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시면서 세 명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막강한 영적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다 고치고 귀신도 한마디면 떠나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과연 주님께 필요하신 상황일 만큼 그렇게 힘드셨던 것일까? 아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라고 하는 이 세 제자가 주님을 서포터하고 도와드려야만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었을까? 한번 질문을 던지시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째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내가 힘들어 죽겠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탄의 시험은 예수님께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처음에 시험하셨어요. 야, 이 돌들을 똑똑이가 되게 해라. 너 그런 능력 있잖아. 야, 이 성전에 뛰어내려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들을 하나님 보내서 너 죽지 않게 다 받드시겠지. 또 높은 산으로 올라가. 야, 세상 만국을 봐라.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이거 너한테 다 주게. 고통, 고난, 십자가 그거 지지 마라.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물리쳤고 마귀가 주님을 잠시 떠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마귀가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다시 찾아와서
괴로움을 겪는 그 순간을 예민하게 살피고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에 파고 들어오는 것이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간들의 죄를 지고 가실 주님을 향한 사탄의 온갖 참소가 극에 달한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제자들의 배반과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침뱉음, 자신을 향한 냉소와 외면 등,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분열의 영입니다. 사탄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우리들이 갈라져 혼자 있게 하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혼자 있게 하고자, 고통 속에서 혼자 있게 하고자. 그럼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너 혼자밖에 없잖아. 거 봐, 네 주위에 누가 있냐? 너밖에 없잖아. 넌 그런 사람이야. 누가 너를 돕겠니?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던 새 제자였지만 주님은 그들을 곁에 두셨어요. 곁에. 적어도 주님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함께 그 마음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사탄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고자 주님은 제자들을 곁에 두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요즘에 공무원분들도 혼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조사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고독사라는 게 요즘 많잖아요. 어른들도 있지만은 40, 50대도 있어요. 혹 청년들도 있습니다. 고독사. 개인 가족화되는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혼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요. 다른 사람이 나를 간섭하고 나와 함께하고 내 어떤 것에 대하여 감나라 배나라하는 것에 대한 이러한 질색팔색하는 이러한 성향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다분합니다. 너가 무슨 권리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그런다 이 말이죠. 가정에서도. 사탄은 분열의 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연합하게 만드는 영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은 형제와 같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동력자와 같으며 사랑하는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친구를 위하여 나는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얼마나 위대하고 귀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부터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 아내를 만들어 주셨고 아담에게는 하와를, 하와에게는 아담을 부부로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지 않고도 신앙생활 혼자서 나름대로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은 천만에요. 그런 신앙의 스타일로는 안 된다는 것이 코로나 시대에 다 드러났습니다.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린다고 처음에는 좋았어요. 교회 가려면 화장도 해야 되고 막 더 세게 그려야 되는데 안 그려도 되고 양복도 그냥 오죽 짜는데 그냥 근데 잠옷 입고 추리닝 입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 가면 일어났다 앉았다 해야 되는데 소파에 다 앉아가지고서 찬송도 크게 안 불러도 돼. 왜? 목사님이 알아서 혼자 다 크게 부르니까. 그래서 좋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 나와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근데 저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혼자서 신앙생활 하도록 하나님은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핏값으로 샀다고 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서로가 귀하게 여기고 서로의 어려움을 보듬어 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의 기도를 보게 하셔야 했습니다. 나중에 그들도 주님과 같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의 고비가 찾아올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우리가 보았지. 그래,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인생의 고비마다 그렇게 이겨나가도록 해보자.
그 본을 생각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자기 곁을 지키도록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기도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쏟아 놓았습니다. 39절을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어요. 아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드린 기도와 비슷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이미 속죄제물이 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함을 느낀 것이 아니, 이제서야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도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날 왜 이러시는 걸까요? 39절 공동번역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하시고자만 하신다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으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이제 와서 왜 거두어 달라고 하시는 걸까요? 진짜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은 느끼는 감정 그대로, 고통스러운 감정 그대로, 번뇌하는 마음 그대로를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다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다는 거죠. 너무 괴롭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시편 109편에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다윗 하면 참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게 참 의아합니다. 시편 109편 8절로 보면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아가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아가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를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와, 무시무시한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다 들어주셨을까요? 여러분,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어떤 기도예요? 솔직한 기도인 것입니다. 솔직한 기도. 하나님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며 만물의 근원이 되시며 이런 기도만 기도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고 뛰어가다가 경사길에서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어요. 아프다고 엉엉 우는 것입니다. 아프다고 막 울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아이고 내가 또 실수를 했네. 에이 성숙하지 못하게. 괜찮아, 일어나 다시 걸으면 돼. 나는 할 수 있어. 그럼 나는 아직 나이 3살밖에 안 되었지만 나는 잘 걸을 수 있어. 당연하지. 3살 아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은 그게 비정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그런 거 못 보셨나 보구나. 어머님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소자 앞으로 4살 때부터는 날아다니겠사옵니다. 이렇게 말은 못하는 거죠. 아파서 우는 게 정상이죠. 그러면 가서 쌈해주고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다독거려주고 괜찮아. 아이고 많이 상처, 엄마가 약 발라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다시 용기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또 완전한 인간이었어요. 완전한 인간이라는 게 죄가 없다는 의미도 되지만 우리랑 똑같은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이라 이거예요.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많은 그런 주님이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사람이에요. 이사야 38장 5절 6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을 전달받았어요. 너는 곧 죽으리라. 오래 살지 못하리라. 아수르가 와가지고 네 땅을 다 점령하고 사라지리라.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을 벽에다가 딱 대고서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면서 막 울면서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어요. 너는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바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 연장받았어요. 이미 죽는 걸로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고치셨습니다. 왜요? 눈물로 기도하는 그 히스기야를 보고 말이죠.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에 때로는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볼품없어 보여도 하나님께 연한히 눈물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잘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형식적인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무슨 형식을 갖춰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 솔직한 마음을 토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비 속에서 의지할 분이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나의 상한 마음을, 나의 지친 심령을 위로하고 새 힘을 주시리라고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하면 눈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쓸데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울어보셨습니까? 눈물로 호소해 보셨습니까? 눈물로 호소할 만큼 인생의 고비를 겪어보진 않으셨습니까? 다윗같이 훌륭한 신앙인도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원수가 갚아주심을 간절하게 구했으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원수가 봐달라는 기도로 들은 것이 아니라 힘들고 괴로운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신 기도로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해석하여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추게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이 야 그거 내밀지 마, 너 그런 거 내밀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오라 나와 변론하자. 너희 주홍 같은 죄가 너희 진홍 같은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주님은 자신의 문제를 결국 하나님의 주권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에이 그렇지 결국에는 그렇게 가지 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그렇게 지식으로 알아서 결론에 도달하는 것과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괴로워하면서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자기의 마음속에 환한 빛이 드리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결핍의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의 풍요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고 연결되는 통로가 된다는데 무한한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말로도 할 수 없는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건 그것이 해결 불가능한 엄청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보는 입장에서의 시선이지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시는 순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것이 문제로서 하나님께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런 창조주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신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아뢰고 의지하시고 솔직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